이제 함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즉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한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성경을 뒤쳐보니까 또 딱 바울 선생님의 중보기도가 딱 제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기도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 월요일에 하루 종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선교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갔는데요. 저희 학교 신대원 원장 하시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코넥이라는 그 신학 대학에 총장 맡아 계신 그 강성 목사님이 오랜만에 말씀 전해주셨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누이상을 당해서 참석자 추구하셨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편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할 수 없이 2달간 머물러 계시다가 귀국하시는데 이분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초청하셨던 것 같아요. 그 머물러 계신 2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굉장히 바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뵈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또다시 직통 계시 문제라는 거예요. 직통 계시한다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 소식이 들으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신사도운동이나 또 신천지 계열인데 이것이 너무 심해서 뭐 사회적 무리까지 이르기를 갔다고 해요. 서기 2000년도 초반에 이 직통 계시는 크게 유행을 했죠. 잠잠하다가 다시 이렇게 기승 부리는 이유가 아마 코비드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많아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기승 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직통 계시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몬타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몬타누스 성령주의 운동으로 크게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갔었고 그랬죠. 이게 대표적인 이단의 한 무리예요. 성령이 주신 말씀만 받지 성경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나 예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거에는 누구나 다 갈급하다는 반증이 되니까 봐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또 역시 다 이런 직통 계시를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직접 귀로 들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선지자가 따로 없는 거죠. 선지자죠. 그러나 이런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모두 자신들이 받은 그 계시의 모음집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안식구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나아가서 캐톨릭만까지도 신구약 69권, 66권까지는 모자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이나 점집 가보면은 점 보는 사람들 이렇게 딱 그 사람 보자마자 점 쳐주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사주책이나 또 자기들이 보는 그 비결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꼬치꼬치 묻지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신받았을 때 내렸던 비결서를 보고 저기 점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이는 결국 무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기도하다가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환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성경 구조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미혹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들으신 말씀이 있다면 꼭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온갖 이단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주는 영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친해도 육적인 관계, 즉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의 영적인 기쁨을 위해 기도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중보 기도를 해야 할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영적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노라는 그 말 자체가 원어에 의하면 내가 중보 기도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지식, 또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계시 지식을 통해 얻은 그 분별력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총명한 기지, 재치,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지만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강구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랑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고 지식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던 예수님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머리와 가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랑과 지식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이 같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 영의 영역이고 지식은 혼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쉽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런 임무를 주셨어요. 뭐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신 선악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열매가 바로 인간을 육의 존재로부터 벗어나 영의 존재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자유의지를 함께 주십니다. 이 자유의지로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살 것이요,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육적 존재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 동식물 모두 흙으로 만드시고 그 동식물에 혼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식물은 흙으로부터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동물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육을 보존하여 만물이 번성케 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생하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존재로 살 것인가 육적 존재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 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라는 것의 본질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도 역시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혼에 움직이는 존재, 불과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봅시다. 강아지는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반사신경으로 반응합니다. 즉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정죄를 받아 길들어져가는 혼, 그 혼의 방법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자유부지는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내가 자원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자원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정죄함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 말을 잘 들어요. 왜?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이 당장 발등에 떨어지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나마 자신의 최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자유까지 잃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즉 혼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른 결과를 학습한,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이 인과응보의 지식은 온전히 혼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기본적인 그 지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인과응보 지식만 따라서 살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삶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즉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얼마를 가지 못해요. 금세 실증이 나고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이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였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에게 왜 천지창조하시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나를 닮은 사람 하나 만들어서 같이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순수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하신 거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없지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영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누가 물어봤다 칩시다. 그 예수님은 왜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죽으십니까? 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들이 가진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나 아니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어? 너희 사랑하니까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달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요, 그 사랑의 영이 바로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강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주님 아시나이다. 예, 제가 정말 사랑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사랑하나이다 대답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영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영으로 요동쳤을 것입니다. 조건에 걸린 그런 사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영의 자유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아멘.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은 영의 일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요, 혼의 일이요, 율법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총명함을 더해 갈 때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더욱더 풍성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지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요,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내놓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깨달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참된 지식에 기반을 둔 사랑이 풍성해지면 이것이 바로 선을 분별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보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분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쁨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분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신중하게 따지고 시험해 본다는 말이에요. 상점에서 우리가 위조 지폐 방지하는 그 펜 있잖아요. 상점 사용할 때 칠하면 없어지는 그 펜 말입니다. 이 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서 돈 낸 사람마다 누구나 다 위조 지폐 보면 몰면 이상하잖아요. 욕먹잖아요. 그래서 한 위조 지폐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부에서도 이런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특별한 요원들을 키운다고 해요. 교육한다고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진짜 화폐를 보여주고 기억에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반복적으로 진짜 위폐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다음에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건 누워서 떠먹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 분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영 분별은 사실 누워서 떠먹기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겨우 예배 때는 한 번 들춰보고 잊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영적으로 몹시 타락해 있는 세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책이 율법에 관한 책이야, 윤리책이야, 정말 분리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 있잖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짝퉁이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것, 영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더욱더 진짜 같아서 그 유혹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새 한국의 찌통계시 그 유행이 우주춘처럼 생긴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코로나다 뭐다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 유행에 따르다 보니까 진짜 예배를 다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해서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나 시험에 들다 넘어져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어서 정말 우리 영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즉 이 세상의 영의 원리도 잘 모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법칙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을 유지하는 일정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 그런 것들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부서진다. 만유지 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꽂으면 전기 온다. 큰일 난다. 이거 전기 법칙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려는 사람들이 있고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꽂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짓 아무도 안 하죠. 이미 경험해서 혼적인 지식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위험하다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즐겨하는 사람들 누구냐? 예, 이제 바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어린애들이에요. 기어다니면서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마다 다 찔러옵니다.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혼적인 지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믿음이 어리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주님을 영접하긴 했으나 아직 영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성숙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이렇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말씀이 지식이 정 부족한데 어떻게 연구를 하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아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은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헌신한 후에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라.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드리면 영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어린 성도들은, 즉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마음만 바빠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영 분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직통계시 같은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영 구별하는 능력은 성도로서 섬김과 변화를 통해 평생 동안 일어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영 분별에 갈급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만 분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도리어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혼의 사람들로부터는 판단을 받을 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서두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영 분별의 은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외면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를 원한다. 아멘. 지난 10절의 분별력을 위한 기도는 우리들의 내면의 성장을 위한 기도라면 오늘 11절에 열매 맺는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공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삶이냐고요? 답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말로만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실생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의로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 함께 동반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 탓할 것 없이 세상과 교회가 비슷비슷합니다. 세상이 음란죄에 걸린 거나 교인들이 음란죄에 걸린 거 비슷합니다. 사기죄에 걸린 사람들이랑 교회에서 사기친 사람들이랑 서로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스러운 모습이나 교인들의 방탕스러운 모습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송사들로 가득 메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의롭게 바꾸기까지는 바라지도 못해요. 최소한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기까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짚어보면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세상의 윤리만도 세상의 율법만도 못하게 처신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직통계시문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직통계시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대부분 가정 파괴나 사회 불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도 교회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누렸던 그런 영혼의 기쁨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알려주신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의 교회는 덩달아 세상 속에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교회가 거꾸로 세상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더 인기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각각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며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 하나가 맺어가는 이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선 사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회 무슨 공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만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다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일 뿐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여 나온 길뿐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 이름으로 회개를 하며 주 앞에 나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맺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착한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영적인 기도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은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물물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를 조금 부어주는 그런 물 말이에요. 이 주님의 풍성한 영생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대부분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50분이면 거의 다 끝나요. 5분에 10분, 50분이 아니고 5분, 10분이면 거의 다 끝나요. 저희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주위에 가족을 찾아다니고 친지 찾아다니고 훑어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세상 권세자로부터 내 원수들까지 모두 살아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잊었던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다시 돌아오고 또 기도에 열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강하게 이끌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바로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 40일기 중보기도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3일상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 참된 기도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교 마친 후에 성경 공부와 예배 중보기도 시간 갖기로 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은 사실 한계는 없잖아요. 사업이 잘 되기를, 아픈 몸이 낫기를, 가정의 안정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호소하는 그런 기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혼적인 기도에 그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성도들이 누려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평강과 기쁨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해야 서로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 방언하는 그런 기도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는 분별하는 그런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성령의 은혜로 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모두 서로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